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8절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저희들이 비교해 볼 때 어떤 분들은 서로 이렇게 상반되는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21절로부터 22절을 잘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야고보가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추가로 이에 경에 이른 바, 이 경에 이른 바는 지금 금방 읽어드린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 거기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말하고 그거는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근데 여기 23절에 나오는 이에 경에 이른 바 이 얘기는 15장 1절부터 그 6절에 얘기하는 거니까 두 번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 자체도 행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바울이 예로 들은 그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하고 같은 입장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 믿음은 행함을 이루어내는 어떤 이체 근거가 된다, 원인이 된다 이렇게도 저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놓고 볼 때 즉 행함은 믿음을 근거해서 이렇게 나와졌다. 또 믿음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는데 그건 바로 행함이다. 이걸 자꾸만 따로 띄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냥 하나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주어지는 믿음과 드러나는 믿음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가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는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여리고성의 그 모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느라고 뭐 떨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라합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주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속에 이제 자라나고 있었다. 뭐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 결과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즉 그 민족으로 볼 때는 민족의 배반자죠. 이제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 그가 믿음을 드러내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실제적으로 행함만 어느 날 이렇게 드러낸 게 아니라 본래 주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드러내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 창세기 15장에 얘기하듯이 믿으니 하면서 그 의로 여기셨다 했을 때 이미 그에게는 주어지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죠. 완전한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게서 22장에 얘기하는 이삭을 드리는 그런 결과까지 드러내었다. 물론 그 여정이 보면 한 30년 어간이 지나는 때입니다. 이삭을 드릴 때가 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가 믿음을 드러내게 되었다. 그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로 얘기하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우리에게서 그 다음에 행함이 결국은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따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는 성경이 가리키는 아주 기본 그런 거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가르침. 자,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믿음으로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드러나지 않는 믿음, 이런 것도 믿음이라 그럴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야고보의 설명을 보면 그게 아니라 그럽니다. 그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믿음이라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행함만 그럴듯하게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나는 것도 우리는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 우리가 종교심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이제 드러낸다 하고 있다. 그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부족이나 미개한 민족을 이렇게 가서 보아도 마찬가지로 종교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 그건 아무도 부인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 종교심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종교심 자체만 가지고 드러나는 모든 행위, 우리가 볼 때 선행이나 뭐 이웃을 돕는 것, 어려운 사람을 향한 어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제나 봉사 같은 모습이 이방 종교에서도 드러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건 무언가 이랬을 때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믿음에 근거한 정당한 그 반드시 따라 나와줘야 되는 행함이 아니면 그건 틀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주어지는 믿음과 드러나는 믿음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 야고보가 그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러면 행함 자체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이 행함 자체만도 드러날 수 있는가 이랬을 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자, 믿음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한 주제를 저희들이 바르게 이해하고 알으려면 그 연결고리로 막 연결돼 가지고 이게 막 복잡해지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 자체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돌아볼 때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사람도 많은데 기독교 우리 울타리 안에서도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또 행실만 보고도 저 사람 괜찮은데 하는데 보니까 진리에 관해서는 꽝인 사람도 있고
왜 그런 사람이 저희들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쇼업하듯이 뭐 교회 안에 무슨 행사나 구제 봉사하는데 앞장서고, 예를 들면 뭐 좀 가진 게 있으면 그냥 왕창왕창 또 사람들 보라는 듯이 뭐 그거 내는 것도 내고, 그러니까 야, 믿음 좋네. 예를 들어서 모든 교회 그 행사나 또 예식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뭐 이러는 거 보면, 겉으로 보면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 또 한편으로는 뭘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움직이는 게 없거든요. 그런 아주 이상한 현상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야, 이게 그 한 단면만 봐가지고, 예를 들면 행함만 봐가지고도 우리가 제대로 잘 모르고, 물론 남을 판단하는 건 아니죠. 또 그렇다고 지식이 많다 그러는데 보면 뭐 구제고 뭐고 봉사고 선교고 이런 데는 전혀 무관심이거든요. 그저 하나님을 알자 그러고 죽도록 아마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밀어붙이는 사람도 또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오늘 야고보를 보면 행함과 믿음, 이걸 하나로 설명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고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금방 예로 들은 대로 보면 창세기 15장 그 6절에 이미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를 받은 겁니다. 루터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창세기를 가지고 보면서 아니다, 그때는 의로 여기셨지만 불완전한 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결국은 그런 완전한 의를 얻은 것은 이삭을 드릴 때 창세기 22장에 가서 그 의가 완전해졌다, 이렇게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완전한 의를 얻었고 주어지는 믿음이 주어졌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부활신앙으로까지 가는, 이삭을 드리는 자리에까지 가는,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고, 이런 얘기로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종교심을 하나님께서 주어졌다 이랬을 때, 자, 그러면 종교의 기원에 관해서 저희가 또 이제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일반 사람들 종교심이 주어졌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가 드러나는데 두 가지 양태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고, 하나는 자력에 의해서 그 종교심으로 우리 넣어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나와지는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들, 그렇게 나와져 가지고 어떤 절대자를 섬기며 이 인격신도 아닌 뭐 하나님이 지으신 태양이나 뭐 어떤 자연물을 향해서 그런 행위를 한다, 이런 것.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자력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 스스로가 어떤 절대자를 향한 종교심을 드러내 가지고 또 일어나는, 또 보여지는 모든 행위, 종교적인 행위라 이렇게 보죠. 근데 기독교는 어떤가 이랬을 때, 기독교는 타력의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심이 물론 사람에게 다 주어졌지만 실제 종교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기독교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발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래서 계시, 의존, 사색 이런 얘기까지 신학적으로 하면서 계시에 의해서 저희들은 그 주어졌던 종교심이 드러나는데 올바르게 드러난다. 이게 바로 올바른 종교적인 행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타력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모든 이방 신을 섬기고 그들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드러내는 것은 자력 종교들이라 그러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실제 계시 의존해 가지고 타력 종교로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절대 의존적으로 저희들은 계시를 의존해야 된다. 좀 고급스러운 말이죠. 그 말을 쉽게 하면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이걸 계시라 그러죠. 성경 계시 혹은 말씀 계시하는 얘기죠. 요한 계시록. 그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무언가 하나님의 뜻, 마음을 혹은 글로 담아서 이렇게 말씀으로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다. 계시가 바로 그런 쉬운 표현으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진짜 올바른 종교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옳은 대답입니다. 또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면 이거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돼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주었다. 아브라함이나 기생 라합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주었다. 또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이신칭의를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랬을 때 그 믿음이 뭐냐 이랬을 때 저 스스로 저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하고 내가 받아들여 가지고 믿은 거냐 이랬을 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모르게 저를 살려내서 믿음을 주어 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느 날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신앙 고백으로 드러났든지 하여튼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찾아오셨다, 새 생명이 주어졌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여러 말로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여기에 넣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씨앗이 넣어줬기 때문에 그게 어느 날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넣어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타력의 종교이며 계시의 종교, 우리 기독교가 또 100%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저 개인으로 얘기하면 저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고 고백하는 이 모든 것도 다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한 개인으로 돌아볼 때 기독교 전체를 돌아볼 때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타력의 종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계시로 우리 마음, 우리를 불러 세워.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느 한 영혼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셨다.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여러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니까 이 시작 자체가 우리는 타력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제가 살려진 것도 100% 하나님에 의해서 살려내어졌다. 자, 그런 저에게 믿음이라는 어떤 씨드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죄, 사망, 의까지 다 우리 믿음을 통로로 삼아서 전가시켜 주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로 설명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라합도 그렇고 지금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죠.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이랬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약속을 믿었다는 게 뭔가 하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모든 것들이 입술로 고백하든지 행함으로 드러내면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바로 그 주어지는 믿음 때문에 드러나는 믿음이 이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타력의 종교며 그렇게 믿음 문제를 저희들이 이렇게 풀어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도 중간에 자력 종교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는가 이랬을 때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야지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저희들이 뭐라 그럴까요? 믿는다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참 우리 살아가면서 저희 스스로가 행함으로 살아가는 모양새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오늘 이 본문의 믿음 자체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들어서 하는데 야고보가 지금 설명하는 행함은 그럼 뭔가 이랬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행함인가? 24시간 저를 예를 들면 제가 뭐 기거 동작하는 거 이분 잠자는 것까지 전부 다 24시간을 이걸 행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제가 살아가는 모든 모양새는 빼버리고 믿음으로 즉 좀 쉽게 표현하면 신앙 안에서 제가 행하는 어떤 행위들 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제하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뭐 선교, 전도 뭐 교회 안의 모든 행사들 뭐 이런 것들 또 선행들 이런 것들이 행함인가 실제적인 어떤 열매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금방 설명드린 대로 삶 전체가 다 이 행함에 들어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헬라 철학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원론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큰 영향으로 기독교를 아주 피폐시켜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 행함 문제만 가지고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기 행함이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한다 이랬을 때 그 행함을 제가 이렇게 세퍼레이트를 해야 되는가? 아니 내가 뭐 살아가는 거 내가 가정생활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구체적으로 이 야고보가 설명하는 행함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모든 24시간 삶 전체가 믿음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함이어야 된다 열매여야 된다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 하루 종일 24시간 나는 뭐 이렇게 구속을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참 자유한 사람이야? 이렇게까지도 심하면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하기 쉽죠.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일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일들 그런 일들만 행함으로 갈라놓고 나머지는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가르쳐졌는지 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살 문제를 다루는 기독교 세계관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이제 그 계시 종교에 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세상이 이제는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value 제가 생각하는 이전에 생각했던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니까 돈이나 물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때 추구했던 간단히 얘기하면 오복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그런 모든 삶의 어떤 모습이나 가치관, 밸류가 이게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리 도덕 문제, 실제적인 어떤 행실에 들어가서는 살아가는 모습은 바로 달라질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24시간입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행함이 24시간으로 들어가야 성경 가르침하고 맞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헬라 이원론적인 사상이나 그런 영지주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기독교를 이렇게 확 뭐라 그럴까 지금도 그 영향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내려와 가지고 있다 그랬죠. 더 심하게 아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야고보가 얘기하는 대로 너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다 이러면 그게 바로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행함은 없어. 자, 실제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열매가 드러나지 않아. 성경 가르침으로 권유하는 것들이 안 드러나. 이게 벌써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 이게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무슨 행사나 이런 것들만 우리가 행함 열매로 보아야 되는가 했을 때 이것도 아니라 그러면 전체 삶이라는 겁니다. 24시간. 자유가 없어? 예,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그게 참 자유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한 24시간 자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예, 제가 밥숟가락을 뜨는 것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것서부터 사람을 만나는 거, 뭐 대화를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무섭죠. 이야, 기독교 이거 괜히 여기 인문에 들어왔나? 24시간 삶 전체가 행실로 이렇게 교훈을 한다면 이거 뭐야? 성경이 저를 하루 종일 옥죄이고 이거 뭐 나 진짜 자유가 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성경 교훈으로 오락 문제까지도 얘기하는 겁니다. 취미생활은 뭐야?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로또 사면 안 돼? 뭐 로또 맞았다 그러죠?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24시간 전체가 다 들어가야 이게 행실에 관계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타력의 종교, 즉 계시로 하나님으로부터 지명받아서 건져내어진 제가 이 땅을 사는 것, 존재의 의미, 삶의 의미 이런 게 완전히 다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정직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주어진 인생 동안에 그런 삶의 모습, 24시간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온갖 세상 이제까지 왔던 사람 누가 솔로몬 부귀영화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견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나서 한 고백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한 말이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거 우리 사는 건 뭐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잠깐 안개와 같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행인과 같이 살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부귀영화를 누리고 뭘 다 쌓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계시가 제대로만 꽂히면 그런 마음, 그런 태도로 변환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죠. 누구를 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진정으로 기독교 자체가 이게 자력 종교가 아니고 타력 종교라면 또 믿음도 주어진 거라면 제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도 공짜로 100% 하나님이 살려내서 얻게 되었다면 또 이 신분이 지금 보니까 하늘의 보화를 다 소유한 자라면 이미 하늘에 들어가 있는 자 already but not yet으로 설명하는 거라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행인과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세계관을 얘기하면서 밸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황금 덩어리를 어떻게 보느냐, 돈을 어떻게 보느냐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한 푼 때문에 제가 양심을 팔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눈앞에 어떤 것 때문에 제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신뢰를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다 열거해 주시면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특히 행실에 관해서 근데 이분이 믿음에 관해서 설명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경에 이른 바 하면서 아까 설명한 대로 15장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21절에는 22장까지 설명하니까 야고보가 실제로는 바울이 설명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행함도 설명하는 겁니다. 행함으로 이 믿음이 온전케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때 그 행함이 뭐냐?
제 설명으로는 24시간. 우리의 삶 전체라는 겁니다. 잠자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옛날 여기 청교도들은 사실 걸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도 옛날에 고신, 부산에 그 재건파 이런 데 보면요. 토요일날 예배당에 가서 철야하고 주일날 이렇게 차 타는 것까지도 여기 미국에선 사실상 금했었죠. 그만큼 주일 성수에 관해서 철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토요일날 반공일로 만든 것도 마찬가지 그런 이유죠. 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일 하루를 정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며 그 날을 온전하게 주의 날로 저희들이 하루를 구별해서 드릴까 이랬을 때 주일날 매식을 안 하죠. 주일날 오락을 즐기지 않죠. 신문까지도 보지 않죠. 그렇게 지낸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그 고려파, 재건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왜 그때 그랬을까? 지금은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 우리 같은 민족, 우리 바로 업 제너레이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봤을 때 우리 지금은 이건 뭐 형편없는 거 아닙니까? 뭐 멀리까지 성경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우리 같은 민족이었으니 같은 우리 바로 우의 조상들인데 그 사람들 신앙생활을 보니까 일제 때 돌아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의 행함, 행실들을 돌아보고 지금 우리들의 행실 돌아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험한 때, 어려운 때의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지금 살아가는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 세속화되어 있는 편한 교회, 자, 사람 좀 있고 편한 교회, 자식 새끼들 이거 결혼할 때 좀 사람도 와주고 뭐 이래야 되는 교회 사실은 쫓아가죠. 조그만 교회 누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이제는. 그게 이제 세속화되어서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어떤 기업 논리같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참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한 개인에게 정말로 이렇게 계시로 제대로 이렇게 주어지고 그랬다면 그 행실,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행함은 뭐냐 이랬을 때 24시간 우리의 전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사고하는 거, 우리가 마음가짐이 어떤 거, 우리가 실제로 드러나는 행실이 어떤 거, 뭐 이게 교회 안에 어떤 행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야고보가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는데 저희들의 행실을 돌아보면, 하루를 돌아보면 과연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갔는지, 아니면 세속에 물들어 우리의 마음 온통 다 세상에 빼앗긴 채로 세속화된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름없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허둥거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자주자주 성경에 비추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야고보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으며 앞으로 남은 생애라도 우리의 삶 전체가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사람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